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이렇게 왜 가르치느냐 하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전했습니다. 비유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농부들한테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다. 그다음에 포도원에 이제 거기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생산물을 받아야 되는데 종들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대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그들 백성에게 보내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에게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건축자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들이 비유로 말하자면 성전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쓸모없다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이 시편 118편의 한 부분인데요. 118편은 이 6월절에 올라오는 성전에 올라오는 백성들이 찬양하며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내용은 구약의 왕이 전쟁에서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찬송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찬송의 한 부분이고 그들이 이미 찬송하던 부분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역시 118편의 한 부분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마 전체 찬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제일 앞부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의 승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던 시편에서 찬송하다는 것 찬송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분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후에 AD 70년에 다 멸망시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여 13절에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라는 것은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당시의 사내들인 이스라엘 국회의 일종의 그 자치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성전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로마를 싫어합니다. 헤롯 왕은 로마를 가까이 하면서 이익을 얻는 헤롯을 접근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옳다 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와 가까운 사두개인들이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시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국가의 세금을 바치고 땅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특별히 질서를 지키라고 더 강조합니다. 땅에 주신 질서를 주를 위하여 질서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땅의 질서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질서를 지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할 때 땅의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유대인의 제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같이 살면서 형의 자손을 계속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이 형제들이 계속 죽으면서 한 여자를 아내로 이제 취했는데 그러니까 한 여자가 여러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럼 부활 때에 부활이 있다면은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모른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엉뚱한 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능력을 잘 모르면 엉뚱한 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가르친 대로 하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버지, 아들, 손자로서 그들은 이렇게 똑똑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우리 생각으로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또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의 상황에 필요한 어떤 문제들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더 배워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또 사실 이어지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죽고 부활할 것에 기초가 되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길어야 100년 동안 좀 사는데 영원한 부활,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변론하는 걸 듣고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참 그래도 정직하고 성경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을 듣고 서기관은 참 옳습니다 하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했고, 그 뒤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고 공격하던 일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 첫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 행복입니다. 자기 행복을 벗어나서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죄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의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목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 성경이 예언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람의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원래 이 시편은 시편 110편인데요. 구약의 왕이, 새로운 왕이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대관식을 할 때, 왕으로서 취임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하여서 부르던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단순히 과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적용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주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내주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주 메시아를 보고 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후손이라면 후손을 보고 내주님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여호와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릴 것이고 결국은 이 땅의 죄악들을 다 없애고 심판할 예수님 재림까지 거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계속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전도할 때에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죄 용서만 하는 희생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높이 들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주님의 교회의 원수들에 대해서 그 세력을 누르시고 있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주의시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 그것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뒤로는 과부,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위선적인 자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도 우리들도 항상 마음속에 굉장히 나는 경건한 체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계속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그 이중적인 삶도 괴롭습니다. 요즘 흔히 자존감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의 가치는 위선을 벗어날 때 참된 가치를 갖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와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좀 포장하려는 마음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난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성전에 헌금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전을 운영하고 또 대제사장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과부는 너무나 작은 돈, 그때 제일 작은 돈 렙돈,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했지만은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성전 헌금은 성전 전체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는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바쳤는데 누가 많이 바쳤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 중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바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과부는 어쩌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난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질서, 국가의 법에도 법을 잘 지키고 또 직장에서도 상관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권력이 크더라도 직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랑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사람 중에 잘 다스리는 선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높은 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좋은 사람처럼 포장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제어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죄인으로서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